그제서야 오늘 읽은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여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평안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요, 하나 되어 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고,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평안하여 라는 단어보다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간다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되는 모습이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모습일 때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만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자 성도는 각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교회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는 이것까지도 우리는 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그 마디마디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서로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가지는 죽음이며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 즉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요, 어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행동 그리고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었던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손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발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낸다면 우리의 몸은 성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생이손가락만 알아도 온몸이요, 몸살 걸린 것처럼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톱을 잘못 깎아도 그렇고요, 발톱을 잘못 깎아도 그렇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작은 곳이 아파도 우리는 모든 것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말 못할 때 그 아이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그냥 내가 아팠으면 어떨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생각이 나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프고 또 남편이 아플 때 아내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마음 아파한다면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아픈데 아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이런 말이나 하거나, 남편이 아프다고 하는데 나도 아파요, 나도 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되죠. 교회도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어떤 지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함께 위로할 줄 아는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의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며 그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두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장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 되기 위한 원칙 중에 그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씀의 단어에는요,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요즘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께 대한 경외함 없이 그저 예배를 그저 보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느껴지는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요, 어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른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참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훌륭한 성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축복만 강조하고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얘기들로 설교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이것은 가짜 복음에 물들어 있는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빨라질수록 세상에 물들어가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세군의 당설자이신 윌리엄 부스는요, 1912년 죽음 직전에 다음 세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회개 없는 죄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교회, 지옥 없는 천국을 예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 표 슬로건,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저 슬로건이, 저는 이 교회 처음 오자마자 저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진정으로 십자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진정으로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부흥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표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017년도 한 해 저 표를 가지고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수요 예배, 수요 부흥 예배,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놀고요, 더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이런 쓴소리를 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소리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인자와 준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들어왔습니다. 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준엄하심,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공의로 정의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어느 순간 인자와 준엄을 갈라놓고 있어요. 준엄하심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속성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계시는데 말이죠.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준엄하심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준엄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에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또한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며 원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 되는 교회의 두 번째 원칙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형편에서도요,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히 서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데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 위로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인내함으로 힘얻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 이 5절의 구절 속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들이 견디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위로하다 또는 가까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come이라고 하는 단어,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fort는 strength, 강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성어로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 어원의 의미는 강하게 모은다, 소집한다, 강하게 소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고요,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일 때 그 위로하심은 배가 되어지고 그것은 더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이기에 항상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책을 쓰신 A.W. 토저 목사님은요, 그 책의 소제목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소제목인데요, 이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책 속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그들이 동행하기를 원해야 하며 동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려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 하나 되어지는 삶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질 때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흥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그 수가 늘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질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가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에 따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